전 세계 천일국 지도자 축복가정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천심원 특별순회사 이수철입니다. 오늘은 홀리 마다한을 모신 축복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순회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심원 섭리 발전에 관한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승 원장님께서 이 내용을 말씀을 주신 것을 조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천심원 섭리는 3단계로 발전했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1995년 1월 19일 날 대모님 홍진님 기도실로부터 천심원이 첫 번째 출발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나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은 그날로부터 천심원 이 기도실이 출발했다기보다도 이미 참 부모님께서 1968년도 하나님의 나를 제정하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영원히 안착하실 수 있는 본향 땅을 찾을 수 있는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안착시킬 수 있는 땅을 찾아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진 땅이 바로 지금 우리가 머물고 있는 HJ 천원단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위에 그곳에 1971년도에 원성전을 마련하셔서 세계적인 정성을 들여야 될 때가 있으시면 늘 이곳에 오셔서 부모님께서는 깊은 정성을 들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참 부모님께서 이 영계 메시지로서 이 정평 수련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에 의해서 출발한 이 성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진님 대모님께서 성화를 하신 이후 천상에서 아버님을 대신하고 어머님을 대신해서 역사할 수 있는 기대가 되고, 또 땅에서 그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자를 세움으로 인해 가지고 1995년 1월 19일 이 형제님 대모님 기도실로부터 천심원 이 섭리가 1단계로 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998년 10월 3일 날 이 정심원 건물을 만드시고 그 이름을 명명하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성왕림 궁전을 99년도에 봉헌을 하고 99년까지 우리가 아는 것과 같이 1대부터 7대까지 조상회원 축복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 축복을 이룰 때에 부모님께서는 2010년도가 되면은 앞으로 자동적으로 정평섭리가 운행될 것이라고 2003년도에 이 말씀을 하셨는데, 2010년이 되어서는 이제 자동적으로 이 전평의 찬양과 원리의 말씀으로 이제 자동적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부모님께서는 2010년도에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이제 대리자를 통해 가지고 정평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찬양과 원리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이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대륙 본부에 이 청평과 같은 기도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그때부터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와서 우리 정평 섭리가 각 분원을 중심하고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10월 11일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은 부모님께서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이름만 바꿔주신 것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런 바뀌는 배경 속에는 참 아버님께서 성화를 하셨고 효진님께서도 영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주적 사위 기대를 참 부모님께 이루셨고, 또 지상에서는 참 어머님께서 심효정성 3년과 더불어 2020년까지
비전 2020을 승리하셔서 종교를 중심한 7개 종단과 그리고 7개 나라를 복귀한 터전 위에 이처럼 전시문으로 개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상에 있는 우리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열심히 종행의 430가정을 이룸으로 천보 섭리를 이루었다고 하는 기대와 그리고 이승 원장님을 주님 삼고 전쟁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철야정성으로 100회를 달성했을 때 이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바꿔주시면서 영적 섭리의 본전이고 정성의 본전이라고 천심원을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천지인 참부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정심원에서 천심원으로 바뀐 내용을 정심원과 천심원으로 구분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정심의 시대는 혼자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이 영형체에서 생명체까지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으로 초래된 이 몸과 마음이 갈라졌던 것이 이 정심원을 통해서 몸, 마음이 통일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개인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정심원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천심의 시대는 혼자의 시대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이루어가는 시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이고 생명체까지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체까지 성장 완성할 수 있는 시대적 때가 우리 가운데 도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참 부모님께서 우리를 직접 주관하시는 이런 시대가 바로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 회복이 아니라 이제 가정이 회복되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은 저는 부모님 말씀 중에 이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 가정교회가 필요하냐? 여러분들이 가정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게 통일교회 시대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이에요. 통일교회 시대에서의 통일교회 시대에서 만약에 가정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는 완성을 보지 못합니다. 가정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가정교회라는 그러한 관문을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때를 천심원을 축복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천국의 훈련장이라고 부모님은 늘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천심원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에게 천심을 상속받아 가정교회를 완성할 수 있는 길을 부모님께서는 열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회 시대에서의 마지막 종착점이 가정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복귀 섭리의 종착점이며 뜻의 완성을 이룰 현장이 바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정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교회 완성의 출발은 내 가정, 우리 가정이며 1997년 7, 8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우리의 이상 가정은 하늘 부모님의 안식의 집이라고 축복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홀리마디안 참 어머님께서는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은 하늘 섭리의 완성이고 인류 역사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태초에 잃어버린 가정을 찾아 영원토록 안착하시는 출발의 날이 바로 이 입궁식이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잃어버린 부모를 다시 맞아서 하늘 부모님의 자녀의 자리를 회복하고 영원히 모시고 사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홀리마다한 참어머님께서는 그날을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과 함께 모든 인류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천일국 천국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홀리마다 함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말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통일교회에서 오래된 식구들은 국제적인 무대에 나서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럴 때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모심의 생활을 실천해야 되는 때로 들어가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모시는 생활을 하려면 맨 처음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결국은 내가 잘 되기 위한 것입니다.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외적으로 자기가 잘 되려고 노력해봤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어가지고는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통일교회가 핍박 가운데서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발전해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단체나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더욱 사랑받는 존재 앞에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람도 끌려가고 돈도 끌려가고 모든 만유의 존재가 끌려가는 거예요. 물론 이 실체 세계도 그렇지만 영적 세계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커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개인이 될 수 있는 것이요, 단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심에 있어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하늘 부모님의 사랑이 머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잘 될 수 있다고 부모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통일교회가 발전한 것도 하늘 부모님의 뜻 가운데 있었고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자동적으로 중심적인 개인, 단체가 될 수 있다고 부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으십니다. 제 간증을 하나 좀 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한 15년 전 2010년 3월 16일 날 창원에 이요한 목사님께서 방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하고 이제 식사 자리가 되어가지고 이요한 목사님 모시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갑자기 다른 동행자들은 잠시 자리를 뜨고 계셨는데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다가 제게 질문 하나를 하셨습니다. 자네는 집에서 왕노릇하지? 이렇게 이요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통영 한산도라고 하는 이런 섬에서 제가 자라서 한산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저에게 당시 저에게 은사님으로 정말 가르침을 주셨던 선생님이 너무나 존경스러워서 저도 선생님같이 존경스러운 스승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가서 제가 좋아하는 수학을 전공을 하고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이렇게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의 꿈은 항토학교라고 하는 곳에 가서 1년여 동안 봉사를 하다가 교회와 인연이 되어가지고 2학년 때 전도가 되어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던 저의 꿈은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되고 꿈을 가진 경상도 사람이 자녀를 기르면은 잘 기르겠지요. 우리 식구님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잘 기르고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요한 목사님께서 저에게 자네는 집에서 왕노릇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뭔가를 깨우침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깊이 인지하고 또 변화하지 못했던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저에게 어느 날
우리 사모님과 축복에 관한 상담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 사모님께서 저에게 한 말이, 아이들이 아빠 때문에 축복받고 싶지 않다고 그런다라는 말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가 문제가 참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요, 참 더 문제는 사람이 좀 덜 되고 인격이 부족하면 이런 말을 잘 수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말을 듣게 된 그 내용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런 말을 하게 된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 가까이에 있는 우리 사모님께 그 이유를 돌리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사모님께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라고 저는 했습니다. 당신이 교육을 잘 해야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뜻으로 저는 우리 사모에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못하니까 내가 그런 말을 듣고 있다라는 식으로 저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들에게 수학이라고 하는, 또 선생님이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이들이 잘 되고 또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늘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말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들이 크니까요, 제게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말을 할 때면 저희 아이가 아빠 1절만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그 이후부터는 제가 조금씩 조심했지만은 그러나 별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많이 변화되고 깨달은 것은 3년 전에 우리 사모가 성화한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사모가 성화하고 나서 이제 축복을 받아야 될 연령에 있는 아이가 3명이나 졸졸이 있고, 사모도 없는 가운데 이 아이들은 저 때문에 축복을 받지 않는다고 그러고, 저는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아이들을 축복시켜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고 깜깜한 저였습니다. 그 후에 제가 한 것은 천상에 있는 우리 사모가 영계에서라도 엄마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해달라고 마음을 작심을 하고 이 천심은 기도를 저는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보다도 할 수만 있으면 이 본원에 데리고 와서 하늘이, 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또 이성 원장님을 통해 효정보고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바라는, 참 깨닫고 배우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으로 금요일만 되면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이 철야정성을 810회부터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지 아이들을 축복시켜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 참부모님 특별교육 이후에는 매일 이곳 전심원 본원으로 서울에서 달려와서 정성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작년쯤에 제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뭐 좀 달라진 거 없는 것 없을까? 이렇게 제가 기도회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 속에 아빠가 조금 바뀌는 것 같다고 하는 이 말을 듣고 저도 굉장히 참 뭔가를 변화시키고
뭔가 달라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힘을 얻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가정 회복의 열쇠는 다른 누가 아닌 자기 자신이 변해야 한다고 하는 이것을 저는 사무엘의 성화 이후에 조금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부족한 간증을 여러분에게 드리게 됩니다. 오늘 이 간증을 들으시는 전 세계 모든 우리 축복 가정들은 저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홀리마다하니 늘 자랑할 수 있는 부부 가정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저는 천심원 특별순회사로 명받으면서 저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나요? 하고 천심원에서 늘 기도하지만 저 마음에서 일어나는 답은 이 간증을 하라고 부모님 저를 여기에 세웠다고 생각이 들고 순회지마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천심원에서 정성 들인 후 비포유 사이트에서 딱 한 후보를 택해 가지고 연락을 준 우리 사돈과 인연이 되어 가지고 지난 입궁 축복식 때 우리 첫째 딸이 아빠 때문에 축복 안 받는다고 하는 자녀 중에 첫째 딸이 축복을 받는 기적과 같은 일이 저희 가정에서 일어난 것은 참 어머님께서 홀리마다님께서 이 천심원은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라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저희 가정에도 주신 부모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이렇게 여겨줍니다. 참 어머님께서 연두표로 2013년에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닮은 참 사랑을 실천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2025년에는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고 사는 천일국 13년 전 세계 축복 가정들은 참 부모님과 하나 된 선민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주인이 되자고 정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을 실제로 모시는 시대이고 우리는 선민으로 책임을 다하는 천일국의 참 자녀가 되려고 우리를 축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철력 1월 3일에는 기도 마무리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 주셨는데 기도는 저는 시작이며 끝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는 더 이상 종교적 행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이 기도 마무리에 정해주신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대역사 기간 중에 한국에 오시는 분원장 중에 한 분은 꼭 이상한 사람처럼 주문을 외우시는 분이 분원장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잠깐 움직일 때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쉼 없이 이렇게 주문을 외듯이 외치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식구님 중에도 이분이 누구구나 이렇게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께서 기도 마무리에 이 감사기도 모시는 내용에 대한 기도 마무리를 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분원장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나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내 시작의 동기이고 출발이자 목적이고 사는 이유인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것입니다. 모심에서 시작한 기도는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먼저 하늘의 계심을 알고 모시는 자리에서 출발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감사를 올리는 삶이 되라고 오늘 이 기도의 마무리에 홀리마다님께서는 축복하시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참부모님께서는 같이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속에는 하나의 핏줄, 하나의 전통, 하나의 담기에 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주식을 통해서 하나의 핏줄을 갖출 수 있도록 해 주셨고 천심원을 중심하고
천일국의 새로운 심정 문화와 천무원을 저희들 앞에 세우심으로 인해서 참 부모님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께서 실체 7위 시대를 열어주심으로써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을 닮는 시대를 넘어서서 참 부모님과 하나된 홀리마다한과 하나된 선민으로서 창조주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참 자녀로 축복해 주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 홀리마다한과 같이 살 수 있는 천심을 상속받은 참 자녀의 심정을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신 것이 바로 이 천심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묘두산에서 호련히 나타나 만나신 하늘 부모님과의 약속을 90성상이 되실 때까지 한순간도 잊지 않으시고 그 길을 걸어왔다 말씀하셨고 17세에 하늘 부모님께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하시는 계시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반드시 내 대에 하늘 부모님의 뜻을 완성시키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천왕궁 천일성전 입궁을 통해서 이루신 참 어머님이십니다. 때로는 황막한 모래사막에 혼자 남으신 입종과 같은 어머님이셨지만은 17세 때 약속을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그 뜻을 경주하시고 이루신 양이분이신 것입니다. 우리 양이분께 감사와 존귀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이 천심원을 상속해 주시면서 이곳은 흔들릴 수 없는 신앙의 뿌리를 내리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변함없이 일생을 걸어오신 것처럼 저희도 그런 효정의 참 자녀가 되어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하시는 참 부모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 부모님 말씀 한 구절 더 훈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워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모심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즉 본부를 그리워하고 지구를 그리워하고 지역을 그리워하고 교회를 그리워하고 식구를 그리워하고 형제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루에 몇 번이나 자각합니까? 24시간 가운데 몇 번이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느낍니까? 모심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사람은 24시간 가운데 한두 시간 정도 모셔가지고 되겠습니까? 공기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물보다도 절박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입니다. 밥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느껴져요? 라고 부모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심에 있어서 그 그리움은 하늘 부모님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그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이 뜻하시는 이상 세계를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HJ 천원단지에 천국의 이상이 실현될 그 순간을 우리는 그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가 꿈이 있겠지만 먼저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서 꿈꾸시는 이상을 우리가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늘 부모님이 뜻하시는 그 세계를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고 효정을 다하는 삶 또는 실체적으로 하늘을 모시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실제적 삶을 사는 것을 홀리마다하는 책임이라고, 축복 가정의 책임이라고, 선민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실제 주관할 수 있는 환경권을 넓히는 것이 바로 그 책임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철야정성으로 공기보다 물보다 절박하게 하늘 부모님과 하나된 자리를 그리워하며 밥보다 더 귀하게 하늘 부모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계시는 이 철야의 시간임을 체휼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주
저는 지난 2월 16일부터 경기 북부교구 강원 영월교회 또 서울 북부 은평교회 순회를 다녀왔습니다. 순회 모습을 사진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영계에서 효진님께서 영감을 주어 작곡한 모두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순회지 전체에 대한 보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개 교회의 간정을 중심 삼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경기 북부 교구 순회 중에 구리교회 우리 오인철 교구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오인철 교구장님께서 처음으로 저에게 주신 말씀이 구리에는 참 부모님께서 사놓으신 땅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은 땅을 빼앗겼다, 이렇게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면서 당신이 구리 교회에 오신 뜻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바로 땅은 빼앗겼지만은 이 구리 땅에서 젊은 2세 자녀들을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결심으로 구리 땅에서 시무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리에 관한 부모님의 말씀 몇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통일 산업 때문에 내가 구리에 하루 3번 이상 다닌 사람이에요. 매일 한 번 간 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래서 망우리 고개를 넘어서 나라를 사랑하던 애혼들 앞에 내가 뭘 하러 다니는 것이냐, 공업 이상 나라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한 것입니다. 구리 공동묘지 너머에 있는 그 땅을 사가지고 교육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이 나라가 미래의 조국,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손들을 교육하기 위한 세계에 없는 훌륭한 대학을 만들려고 했더랬는데 라고 부모님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참 부모님께서 구리에 쏟으신 정성은 이 두 구절의 말씀으로 다할 수 없는 깊은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산탄총으로부터 통일 산업을 일구었고 그 결실이 창원의 기계공업의 발전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 구리에 품으신 뜻은 구리를 중심하고 미래의 조국, 왕국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런 후손을 교육하는데 대학을 만들어서 이루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저에게 들려주신 오인철 교구장님이 품으신 그 뜻이 참 부모님께서 품으신 대로 뜻하는 대학은 그곳에 세워지지 않았지만은 구리 교회가 미래 세대를 양육하는 하나의 기관이 되어가지고 천일국의 참 자녀 퓨어워터를 낳고 기르고 세우는 참 부모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오인철 교구자님과 구리 교회를 위해 격려의 큰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몇 분의 소감을 홀리 마더 한을 모신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교구장님의 소감입니다. 홀리 마더 한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 성리의 입궁을 이루기 위해 참 어머님께서 특별 성주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희 모두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그날을 준비하면서 순회사를 초청, 효정 첨보 수련회가 진행된 것을 참으로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식구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참석한 수련이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3일 동안 극심한 감기 몸살로 역할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통로를 다니면서 식구들을 끊임없이 안수해 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몸살 감기가 걸려가지고 저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을 했는데 몸살 정세도 나지 않고 오랫동안 안수를 해서 팔이 아프지도 않고 그날은 집안 대청소를 할 정도로 사모도 역시 신기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모님은 자신이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빌려서 절대 선영 어려 천사들이 함께 하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안수했더니만은 힘들게 한 안수가 아니라 이 사모님도 이런 과정을 통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입니다. 양평교회 사모님의 간증입니다.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함께 하시는 시간만큼 많은 정성이 필수이고 나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은 최근에는 몸도 좋지 않고 마음도 지치고 아프고 힘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정이 동반되지 않은 가운데 습관적으로 정성을 들이고 있는 스스로였다고 하는 것을 깨우치고 회개하는 심정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식구님들을 안수하기 시작했는데 식구님들을 안수할 때 그 식구의 심정이 전해오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대할 때 자기 스스로 식구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 이 식구들을 대하고 그리고 정말 악령조차도 사랑하고 싶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한까지도 녹여내고 싶은 마음으로 안수를 하기를 시작을 하니까 깊은 어떤 이 깨우침을 또 감동을 이렇게 받았다고 사모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정성의 탑을 높이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일어나게 되었고 또 참된 효자 효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고 결의 다짐하셨습니다. 어정부 교회 일본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순회 때 3가지의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근무를 하고 있어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자기는 올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도착하다 보니까 찬양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회에서 하는 찬양에 내가 참석했다고 하는 것이 이분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사모님은 영적으로 예민하셔서 남을 안수를 하고 나면은 그에 대한 굉장히 영적으로 시달리고 힘드시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을 식구님들이 다 알고 계셨는데 그날은 자기에게 오셔가지고 사모님이 안수를 해주는 것을 보고 참 어머님 또 사모님들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때에는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이분은 이 3가지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영월교회 야마시타 루미코 재직회장님의 간증입니다. 몸 안에 있는 중심령을 위해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 역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안수를 받고 있는데 참 어머님의 사랑을 몸 전체로 느끼면서 참 어머님께서 저를 직접 안수해 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져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 안수를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한까지도
풀리는 느낌을 받았고, 참 어머님께서 나를 안수해 줬다고 하는 그날 효정 부흥회의 느낌은 평생 잊지 못한다,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순회사들이 식구들을 찬양시단 때 안수를 할 때마다 짧은 순간이지만은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이 이 식구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홀리마다한의 사랑이 임하게 하시옵소서라고 안수한 자리에 손을 대고 짧지만은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미코 선교사님 간증처럼 홀리마다한의 사랑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한을 가라앉히고 그 마음을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리교회에 UPF 지회장으로 계셨던 우리 박길남 지회장님의 간증입니다. 이번에 간증 중에 제게 눈이 번쩍 뜨이게 했던 내용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홀리마다한을 모신 UPF 경기북부 지회장입니다 라고 소감문의 첫 줄을 쓰신 내용이 유달리 참 기억이 났습니다. 순회사의 말씀 중에 참 어머님께서 라스베가스 순회시 데스밸리 성령에 대한 말씀을 강하게 어필하는 순간, 본인이 모시고 온 믿음의 자녀인 노진만 대표는 주보를 보면서 천원궁 천일성전 천성기금 계좌를 보고 입금을 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새 식구를 부흥회에 모시고 오다 보면은 누구나가 다 느끼는 생각이 회비도 내야 되고 또 뭐 여러 가지 헌금을 해야 되는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텐데, 또 찬양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게 되는데, 이분은 주보에 나와 있는 또 참부모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천일성전 헌금을 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귀속말로 전해 주었다고 합니다. 새 식구를 염려했던 스스로가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을 경할 길 없다고 말씀하시고, 먼저 와 있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새로운 이 식구가 하늘 부모님이 찾고자 하셨던 의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합심 공명기도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스스로 하늘 앞에 송구한 마음과 더불어 감사한 마음에 뜨거운 눈물을 왈칵 쏟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평교회에 있는 우리 아케미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우리 교회로 어머님께서 순회사를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듣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시고, 그 내용 앞에 참 어머님의 깊은 사랑을 느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매 순회 부흥회 때마다 참석 안 하겠다고 강력하게 거절해 왔지만은 영계협조를 받았으인지 갑자기 아침에 남편이 참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순회사님의 심정과 공명이 이루어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하고 안수도 직접 받게 되었다고, 좋았다고 그랬다고 그럽니다. 주변에서의 이 남편이 겪는 어려움이, 주변에서의 유혹 때문에 음주에 관한 이런 내용이 정말 거부할 수 없는 시달리고 힘든 이런 나날을 보냈던 남편이었는데, 부흥회 이후에 아침에 갑자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조상님 나를 유혹해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매일 조상님이 모신 효정원 앞에서 그런 호소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과 더불어 남편까지 하늘 부모님 홀리마다한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다고 놀라운 간증을 해 주었습니다. 예, 박수를 한번 올려주시죠. 예, 앞에 말씀드린 대로 천심원은 개인의 회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가정 회복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케미 권사님의 이 간증은 그 아케미 권사님의 정성, 그리고 이분 딸이 영성 아카데미에 참석해서 지금 남미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이 참 모녀의 이 정성이 가정을 회복하는 역사로 나타났다고 생각이 듭니다. 홀리마다한의 역사는 가정을 회복,
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께서 정성을 들이면 결과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남양주 교회의 우리 마유미 효장의 간증입니다. 2년 전에 효장 워크숍 때 참 아버님께서 수련에 오지 않는 식구들을 오게 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 고생 많다, 너희들이 1개, 2개 효정 정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오게 하라고 격려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철야정성, 한 달에 한 번 수련회 참석, 한 달에 한 장의 효정 봉헌서 봉헌, 4번의 대역사 참석, 자녀 40일 수련 보내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님 말씀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일을 해결하게 되고, 신앙이 없었던 자녀가 영성 수련에 가는 기적 등등 하늘 정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의 믿음이 강해지면서 이전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이번 수련 접수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가족을 생각하는 식구들에게는 특별 안수를 권유하고, 그동안 열심히 정성을 들였지만 상황이 악화되는 식구에게는 상담을 권유하는 등 하늘이 저를 통해 어려운 식구들의 등을 밀어주는 역사를 느꼈습니다 라고 간증하시면서 더더욱 승리의 결과를 보여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겠다고 결심하시는 우리 남양주교회 마유미 효장께 우리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효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순회에 대한 은혜의 보고를 해주신 이수철